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한테 많이 베풀어 주셔서 사실 저의 신앙 수준에 비춰 본다면 저는 지금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자체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처한 환경이 여러분들께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전처럼 이렇게 조급하고 안달복달하고 초조하고 낙심해지고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내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씩은 더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참 많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 장 좀 나누고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고요.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모범인, 신앙의 모본인 바울이 갖고 있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쓰임 받는 사도로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으며 오로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전파하려고 노력했지만 바울은 정말로 깊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 자신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크심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바울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이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데에는 내가 가말리엘의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자였고 내가 지식도 참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래도 뭔가 열심히 있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있었고 그 마음이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바울은 점점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되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꾸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한 줄로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모진 매맞음과
항해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온갖 육신적 자지 못함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내게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지극한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아니, 그 지극한 은혜와 사랑이 전부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점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 자신의 전도함을 통해서 막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간수가 회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고, 이런 실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막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스스로 자꾸만 자고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은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려질까 두려워한다. 이건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진실한 고백이 쓰여진 것이겠죠. 충분히 자기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고 점점 더 철실하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범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훌륭한 목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무언가 신앙의 거장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죄악들을 범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저런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다행이야. 정말 저분이 계셔서 이렇게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고 수가 늘어가고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실까? 혹시 우리 교회가 완전히 급속도로 쇠락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 망하지 않을까? 정말로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그래도 개척 시절부터 여태까지 버텨주셔서 이렇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외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물량적으로나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쇠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게요, 목사님을 위하는 것 같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요, 단 한 번도 쇠락한 적이 없어요. 유럽의 그 교회들이 다 무너졌고 미국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지만 제3국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는 계속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계속 늘어난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거기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도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깨어있지 않은 개신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을 뿐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서 십자가 신앙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는요,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여태까지 없어요. 자, 사도 바울, 12사도가 사역을 했을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보낸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인 유다가 배신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 후에 마띠아를 얻었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 현장을 다 겪었던 12사도였어요. 그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12사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셨던 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저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약속의 말씀들을 들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들을 12사도가 안수함에 마구 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그 임재하심 속에서 얼마나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겠어요. 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저 12사도 저분들이 순교거든 어떤 모양으로든 자꾸 돌아가시는데, 선교하러 가셨다가 도마도 돌아가시고 야고보도 돌아가시고 자꾸 돌아가시고 순교하시는데, 저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과연 우리들은 누구를 쫓아서 이 신앙의 복음을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염려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12사도가 다 순교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한 이후에도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그것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지하교회로 숨어들었건 어떤 모양이었건 간에 계속적으로 부흥되었고 이 복음의 진리는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어마어마한 또 한 명의 사도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전도를 받은 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했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존경을 받고 그 정도로 존경을 받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생각 안 했겠어요? 저 바울 사도께서 로마로 가신다 그럴 때 제발 가시지 말지. 심지어 그 여정을 통해서 예언까지 받았잖아요. 네가 로마로 가게 되면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고 이렇게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 말하기를, 나는 묶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로마에 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노라.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그리고 떠나는 사도 바울을 보며 모두가 다 울며 슬퍼하며 가슴 아파했어요. 저 바울 사도가 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과연 우리가 그 뒤에도 이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간이 되매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완전히 쇠락해 버렸나요? 아니요. 그 뒤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더 신실한 또 다른 더 많은 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개신교의 신앙은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저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날로, 그 수가 많건 적건 계속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완전히 다 그냥 우리 개신교 신앙이 엉망진창으로 무너진 그 와중에서도 사도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찌빙글리를 통해서, 칼뱅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가등케 하셨고, 원래의 기독교 신앙으로 개신교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은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도 의지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가 저렇게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는 그 종교 지도자의, 그 신앙의 영적 리더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절대로 한 명에 의해서 어떤 특정 인물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의 이 신앙은요 결코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 품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당신의 시간표가 다 마감하기 전에 중간에 포기하신다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건방지게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나 아니면 이 교회 안 된다고, 나 아니면 이 한국 기독교는 다 무너진다고, 한국 개신교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무슨 벼락 맞을 소리입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신데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 의해서 온몸이 다 찢겨지도록 채찍을 맞게 하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리 구르며 저리 뒹굴며 계속 깨어지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게 만드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요? 그 아들, 그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심히 보기에 좋아하셨던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그렇게 막중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실행이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수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수는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 수도 있고 좌파 신학자들과 좌파 목사들에 의해서 계속 엉망진창으로 그들이 악마의 괴계를 쫓아서 다 망가 무너뜨릴 수도 있고 소위 보수네 소위 정통이네 하는 썩어 문드러진 목사들에 의해서 한국의 개신교가 세계의 개신교가 다 엉망진창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고 WCC니 WEN이 말도 안 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 신앙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 속에서 알곡은 계속 생겨나고 가라지가 산처럼 쌓일지라도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알곡들은 계속 더 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를 완전히 완수하시고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말이죠.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구 한 명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표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좌지우지되고 그가 죽으면서 무너져버리고 쇠락해버리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촛대가 여기서 옮겨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쪽으로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100% 완수하십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그 모든 모욕과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치욕을 다 담당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로지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그 구원 사역이 눈꼽만큼이라도 쇠락할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사명을 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겁니다. 한치도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광훈 씨가 이 나라 대한민국 살리는 거는 전광훈 아니면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얘기입니다. 전광훈 없으면 안 돼? 전광훈이 뭔데요? 전광훈이 뭔데 전광훈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전광훈이 뭔데 하나님의 뜻이 전광훈 때문에 수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광훈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그 형형함이, 그 귀함이, 그 보배로움이, 그 어마어마한 광대함이 전광훈 한 명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고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륜 속에서 그저 자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받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두려웠던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역을 이루시고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도저히 전도되지 않을 것 같은 이방 민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보면서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막 성령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두 눈을 뜨고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없어. 내가 삐딱선 타면, 내가 향방 없는 짓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나가지 않으면 내가 자고해져서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3번을 바울이 기도했더니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착오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까지도 주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하는 게 없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 평생을 이어온 것에 불과하구나. 사도 바울이 절실히 깨달으면서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려질까 두려워하노라. 이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다 자고해지고 다 교만해져서 어느 순간 지가 하나님 돼버리고 지가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버리는 거고 성경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별 헛짓거리를 다 하면서 2단 3단 사이비의 교주로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렇게 2단으로 빠져버리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데 하나님 내버려둬 버리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가질 때에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여 저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때 유다가 물어보죠. 저는 아니죠. 네가 말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나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알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마지막 죄악까지 어마어마한 죄악을까지 저지르고 유다는 끝나버립니다. 누구 아니면 안 된다고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엄청나게 사단적인 학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1980년대 때 온 개신교를 휩쓸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왜 성장했을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교회 성장학의
주요 핵심 과제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워낙 대형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 교수들이 툭하면 한국에 와서 연구한답시고 인터뷰하고 막 그러면서 그 뭐 어떤 결론 내고 그러면서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가 저렇게 성장하는 것은 김사만 목사의 새벽 기도를 통한 성장이었어. 자, 온누리교회가 저렇게 성장하는 건 하용조 목사의 모를 통한 성장이었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성장하는 것은 조용기 목사를 통한 성령의 은사운동이었어. 뭐였어 하면서 결론들을 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성장의 원인을 헌신된 목회자의 무엇으로 결론들을 자꾸 지어갔습니다. 그게 한국 개신교에 얼마나 커다란 악영향을 줬는지 아십니까?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저한테 맡겨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여 저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아무 공로 없는 죄인에게 왜 맡겨주십니까? 주여 저는 능력 없사오니 오로지 저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제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 몸이 부서져라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교만함과 엄청난 자고함을 심어줬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지 하면서 그 원인이 하나님의 100%의 은혜에서 자기 스스로의 공로로 마구마구 돌아왔다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헛짓거리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성장하냐고요? 어떤 교회는 왜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막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왜 20명, 30명도 넘어가지 못하고 평생을 누구보다 순전하게 목회했는데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히 아는 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왜 저 사람에게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는 건 그 사람이 더 훌륭해서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몇십 명의 영혼을 몇 명의 영혼밖에 안 붙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전적인 주권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 아니면 이 교회 안 돼? 우리 목사님 아니면 이 한국교회는 망할 거야. 이 대한민국은 망해. 우리 목사님 때문에 대한민국 산 거야.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지. 무슨 웃기는 소리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분 아니면 안 될 거라는 그분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구원 계획은 눈꼽만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눈꼽만큼도 치명상을 입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취할 자세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으나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그 너무너무나도 크고 그 지극한 은혜와 사랑 앞에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저를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밖에 무슨 다른 고백이 나오겠어요? 전광훈 아니면 안 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전광훈이 뭔데요? 전광훈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그 사랑의 전광훈이 발톱에 때만큼이나 됩니까? 그런 참남하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훼손하는 발언은 절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참남한 사람들아.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삭제했습니다. 동영상을 올리는데도 어저께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억지로 올린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계속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그 동영상 찍으면서도 들었는데 아닐 리가 있겠나 해갖고 그냥 올렸는데 계속 제 마음에 눌리는 게 있어서 오늘 삭제했습니다. 거기에 댓글도 달아주신 형제자매님들 계신데 애써서 관심 가지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동영상 일방적으로 삭제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절대로 우리 꼭 지키십시다. 우리가 제각기 양 같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있어, 우리 제각길로 제 갈 길로 갈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면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고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 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오로지 은혜 받아서 죄 사함 받은 것 빼고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우리 십자가 신앙 꼭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세력이 난리법석을 치며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덤비는 이때에 눈꼽만큼도 동요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절대적으로 의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그 지엄함과 지고함 절대적으로 우리 신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넉넉한 승리를 우리 쟁취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내십시다.